우리 교회가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 그렇죠? 그래서 구약 몇 권이에요? 너무나 쉬운 것만 여쭤보고 구약 39권. 그럼 3구 신약은 그러면 총 66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성경의 파노라마, 예수의 파노라마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1장, 또 36장, 또 66장, 40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아요. 구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메시아라든지 이삭의 한 싹이라든지 고난당하는 종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보낼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말씀 몇몇 뽑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 아주 지금 우리나라처럼 여러 격변기의 시대 가운데 있어요. 이 왕, 저 왕, 새 왕 쭉 가고 있어요. 나라가 어지러워요. 풍전등화의 어려움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시야 왕이 있든 아하스 왕이 됐든 요시야 왕이 됐든 하나님은 그 정권과 시대를 넘어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은 뭐냐,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남은 자 사상. 아무리 세상은 타락해 있고 쓰러져 있고 다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남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통하여서 거룩한 남은 씨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말 같잖아요. 6장에 쭉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처음에 이사야 시대의 배경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다 해요. 자기 형편에 맞게 누구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가장 못 사는 분들은 비둘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말해요. 너희가 아무런 마음도 없고 중심도 없고 너희를 보낸 나의 뜻도 모르고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나오는 너희들의 예배와 재물에 내가 토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당만 밟지 말고 은혜의 중심으로 보낸 자리에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의 깊은 자리로도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자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주째 살려내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곤해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새벽부터 우리 밤까지 우리 청년들 또 수련회를 하고 갔다 왔는데 피곤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뻐요. 밤에 도착했는데 기뻐요.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오고 오늘 새벽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지금 많이 부흥하고 차고 있는데 더 온 동로에서 김천에도 소문나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여러 동네 이름도 아직 못 외웠어요. 이름이 재밌어요. 셉디니, 셉디는 왜 셉딘지 물어봤어. 우봉골 이렇게 가다가 여기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전단지를 붙여놨어요. 저거 김대숙 집내 강아지 아니에요, 저거? 테스 아니야, 테스? 테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강아지를 찾는다고 요크셔 테리어 여기 학원사님 생가 앞에 봉공리 여기 붙여놓은 거예요. 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 붙여놓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른쪽 그 전단지만 강아지, 가족 같은 강아지를 찾습니다. 얼마라고요? 네? 좀 놀라주세요. 됐습니다. 놀라지 않으니까 저를 보세요.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1,000만 원 돈도 아니요. 강아지 찾아주면 얼마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수련회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은혜가 끝났어. 목사님, 나 강아지 찾으러 가면 안 돼요? 3박 4일 수련회를 보내는데 애들이 말씀에 은혜는 못 받고 기도 안 하고 안 보여. 그럼 야, 늘 기도하러 갔니? 아니요, 강아지 찾으러 갔다 왔는데. 왜냐면 강아지 찾으면 1년 등록금 몇 학기나 끝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마리 양, 우리 문화권은 강아지로 바꿔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은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나야 돼요.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요즘에 뭐 여러 말들이 있으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만큼은 제가 존경하고 너무나 따라가고 싶은 분이 있어요. 최근에는 뭐 다른 노선이 있으나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그 부산 세계로 교회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이 이제 전혀 부흥할 수 없는 지역, 제 근처에 갔다 왔고 살았었거든요. 부산 강서구 하단, 강서구 저쪽 공단 지역인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제가 오후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남성교 헌신 예배 때도. 목사님이 부임해서 불 끄는 열정에 저 같은 사람인가 봐. 어떻게든 부흥을 시켜야 돼. 근데 답이 없어. 주위에 여러분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걸어오면서 답을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라고. 저는 구할 때는 다 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답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2주 기도했는데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 답이 있고 비전세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적인 로컬의 특징을 보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답이 없어요.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지형이고 학교도 없고 뭐도 없고 그 흔한 가게 하나 없어요. 사람들의 인프라가 없어. 올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산 그 강서구 공업단지 그분이 처음에 부임을 했는데 논밖에 없어. 공장 하나 있어요. 집이 없어. 우리 본곡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100배 부흥, 집이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한 3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부터 특별 새벽기도, 전도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선포한다고. 다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는 아멘이 많은 거야. 아예 없었대요. 왜냐? 거기도 오랜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직분 감당하다가 죽으면 돼.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부터는 생명 살리는 일, 교회 살린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시고 교회도 살아나야 된다고 선포를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교회 좀 살려보자고 전도하자고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모 권사님이 안 나와요. 나와야 돼. 출석 부르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근데 그 권사님은 말만 권사지 뭐에 미쳐 있느냐? 고추 키우는 거예요. 저 고추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고추 농사에 미쳐 있는 거예요. 고추. 여러분 고추 키워보셨어요? 그 열매 따서 자식들 주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고추 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안 나와. 목사님 분명히 출석도 부르고 하는데 그 권사님만 안 나와. 교회 개청 멤버인데 안 나와. 그 목사님이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더래. 하도 화가 나서 그 목사님 한다면 하거든요.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더래. 가서 오늘 이사회처럼 가서 고추밭을 뭉개뜨려라. 고추밭을 뭉개뜨려라. 고추밭을 밟아버려라. 그 다음날 또 추석부터 그 권은 또 안 나왔어. 너무한 거 아니요? 담임 목사님 추석도 부르고 이렇게 나오라고 항존식 특별 새벽기도 하면 여러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고맙습니다. 안 나오는 거요. 그래서 가서 새벽기도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권사님 없을 때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그 모 권사님의 고추밭을 막 고추 제사 몰라 이거를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이렇게 깨고 막 부러뜨리고 막 밟았대요. 집에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침 먹고 좀 주무시는데 그 안티 권사님의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왜요?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요. 어떤 또라이 새끼가 우리 밭에 고추밭을 망가뜨리고 갔어요. 어떤 또라이가요. 권사님 그 또라이 접니다. 권사님이 돼가지고서 목사님 말 안 듣는 거는 둘째치고 생명 살리는 일, 교회 살리는 일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당신이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이후로 교회 성도들이 생명 살리는 일, 내 영혼 살아나는 일, 복음으로 동네를 회복시키는 일.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책을 하나 원래 갖고 오려고 그랬다가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피곤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세례 주는 교회로 부흥하였더라. 저 우리 교회는 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가정 하나 없어요. 공장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했어요. 오늘 여기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거예요. 걸어오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사명의 길이라는 게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건 티를 낼 수가 없어요. 오면서 아차 싶었어요. 오늘 설교 원고, 예배 인도 원고를 다 딴 걸 갖고 왔어 지금. 남의 일이라고. 지난주 걸 갖고 왔어. 그럼 보통 초보 목사님들 얼마나 당황해서 원고도 아니고 예배 다 딴 걸 갖고 왔어 지금. 너무 두려운데 지금 성령님 지혜 달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말씀을 쭉 봤죠. 아까 거룩하다.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교회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완벽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내가 뭐 된다고 하는 게, 나는 입술이 화가 임하였도다. 나는 옛날에 어땠어요? 우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예배하지 못하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허리에 방울을 들고 들어갔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제사장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에 나오는 자들에게 준비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피곤해요. 연약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여러분 그 말씀은 잘 외우실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청년이라도 아무리 상식적으로 청년이라도 피곤하면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이 날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긴 잘 알죠? 그런데 이사야 4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났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에 나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 시대에 똑같아요. 오늘 읽은 이사야 6장이나 요즘 우리의 시대는 다 울고 싶고 다 위로받고 싶고 다 힘이 빠져 있어. 교회에 나와 있지만 너무 힘들면 은혜가 안 돼요. 어때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젊은 자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요. 너무나 힘이 들어. 사는 게 힘들어. 그럼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울퉁불퉁한 것을 도두어지겠고, 이 히브리어 키헬렘이라는 말은 강력한 울퉁이가 박혀 있어도 지나가다가 도로가 푹 꺾이는 것처럼 내가 충격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복함 마데카솔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덮어지면 내 마음은 평탄하여질지어다. 평탄하여질지어다. 여러분 무슨 뭐 복받고 은혜받고 이거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심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심. 여러분이 막연하게 뭐 돈 좀 만지고 뭐 내 인생이 평탄하고 내 안정된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피곤하고 연약하고 나라가 피곤하고 모든 것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죽고 싶은 마음, 때로는 영적으로 몸도 피곤해, 주일 나와서 피곤해. 그래도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따라 가면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처음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시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하는 말이에요. 그냥 제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 생활을 해요. 99년도인가 뭐랄까, 버스를 3번 타고, 마을버스 3번 타고, 아직 다리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고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걸어서 30분을 더 들어가는 완전 시골 벽지의 교회 갔는데, 말이 교육전도사지 성가대 지휘, 아동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청년부 전도사, 제3구역장. 그러니까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요, 아동부가 뭔지 아세요? 3살부터 6학년이 아동부예요. 참 신기해요. 3살짜리도 아동부고 뭐 중고등부 연합예배 드리니까 뭐 이게 3살짜리부터 고3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근데 제가 첫 설교를 잊질 않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잘하잖아요. 이상한가. 처음에 얼마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능력이 없고 어리숙하지만 진짜 열심히 준비라고. 지금도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애들이요,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130년 됐는데. 4살짜리 아동부도 아니죠. 연합 아동부에 원로 장로님 손자가 딱 오더니 걔도 종교화됐어. 저보고서 전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정확하게 이영욱 교육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 제가 첫 설교를 잊지도 않아요. 3살짜리부터 고3짜리까지 하는데 설교 제목 인생의 뒤를 돌아보지 말라. 유치원 3살짜리 앉아있는데 뭐라고요? 제목이 인생의 뒤를 돌아보지 말라. 명설교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교회는 있나요? 그때 아동부 애들 포대기 없고 저만 해도 꼰대요.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고모가 3학년이고 조카가 4학년이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 우리 발발발발 떨리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인생의 뒤를 돌아보지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뒤에 있는 조카가 이모한테 인생의 뒤가 뭐요? 그때 기억이 나요. 선풍기가 막 돌아다니는데 원고가 날아갔어. 이게 얼마나 제가 당황을 했는지. 제가 한 가지 여기 올 때 간증을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뭐 준비를 하면 더 안 돼요. 지금 저는 뭐 안 보잖아요. 준비를 열심히 하면 안 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게 되는 게 인생이 아니요. 나는 아무리 힘들고 준비가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되는 게 인생이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지금 요즘 너무나 비어있어 마음이 힘들고 연약하고 지금 개학을 맞이하고 있어. 우리 청년들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분들 이제 3월을 맞이해서 다 일어나시기를, 불같이 꽃처럼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간증을 그분의 얘기예요. 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너무 결혼을 늦게 한 거예요. 남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22살에 결혼을 한 거예요. 좀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결혼을 늦게 했어. 이분이 저처럼 어린 시절에 사고도 나고 사연이 많이 있다가 뭐랄까 형님이 아주 대단한 교수님 정도 되는 분인데 예전에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뭐 연탄가스 먹고 막 죽으신 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형님 부부가 사다가 뭐 애들 2명을 남겨놓고 연탄가스로 돌아가셨어. 형님 하나 있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 80세 노모가 남아있어. 22살짜리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요. 졸지에 애들 2명 맡겨야 되고 엄마 아빠도 맡겨야 돼요. 근데 자꾸 그분은 저처럼 하나님의 사명만 교회만 전부예요. 주님이 좋아. 근데 끼리끼리 모인다고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여자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대요. 자매님,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데 담대하게 말했대요. 그런 남자 누굴 좋아해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조카 2명 키워야 되고 노모 2명도 모셔야 돼요. 근데 다방에서 얘기를 했대요. 요즘 애들은 다방 모를게요. 다방에서 딱 얘기를 했대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매님이 눈에 계속 들어왔는데 형님이 연탄 중독으로 돌아가셔서 조카 2명이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자매가 그러대. 저요. 감사하네요. 저 고아원이 꿈이에요. 또 다음에 또 만났대요. 한꺼번에 말하면 안 만나줄까봐 또 다음 주에 만나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 부모님도 80 넘으신 엄마 아빠 살아계셔서 제가 모셔야 돼. 그래요?
감사해요. 저 양로원이 꿈이에요. 싫어요, 싫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3대가 예배하는 이 교회, 우리 청년들, 개강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가슴만 붙잡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은혜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때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이 그랬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음 이제 3월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막막해 보여. 지금 이사의 정권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다 어려워요. 전쟁 같은 이러한 시국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시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회복될지어다. 제가 철없을 때 35년 전, 40년 전에, 그때 여러분 문학의 밤 해보신 분, 문학의 밤, 그때 문학의 밤 때 한참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시국도 어려운데, 그때 멀리서 오신 전도사님이 특송으로 이제 다 함께 마지막 합창으로 부르자고, 그때는 뜻도 몰랐는데 이 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서 행복하지만, 외롭지만, 부담되지만, 좀 많이 웃기네 이게. 이 찬양을 부르니까 한 주간 설교하면서, 저는 설교가 항상 머리에 있어요.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를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어. 그때 느낌이 안 났던 게, 본국교회 와서 하나님, 저 강아지도 찾겠다고 지금 전단지 붙여놓는데 제가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고, 다른 고민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은퇴하신 모든 분들 붙잡고 한 영혼 찾아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